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예, 오늘은 다니엘서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나매. 다니엘에게 직접 처음 그 환상이 나타났던 것은 다니엘서 7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벨사살 왕 통치 제1년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환상이 벨사살 왕 통치 제3년에 또 나타났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이란 바빌론 멸망 직전의 시기였는데요. 계속해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지난번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그 환상이 나타난 것은 그가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었고 그 환상들의 무대가 대해 큰 바다로 지중해 연안이었는데요. 여기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람 지방의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몸은 멸망 직전에 이 바빌론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의 영은 환상 가운데서 바빌론 동쪽 370km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두 번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3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다니엘은 그 환상 중에 두 뿔을 가진 숫양 한 마리를 보게 되는데요. 뒤에 나오지만 이 숫양은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고 두 뿔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두 뿔이 다 같이 길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더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해석하자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나온 고레스 왕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세계 제국으로서의 세력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이 순양이 다른 왕국들을 공격하여 밀어붙였는데요. 그 공격 방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페르시아는 동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서쪽과 북쪽과 이 남쪽의 여러 나라들을 정벌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세력이 어찌나 막강했던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컬어 고레스 대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소아시아 연안의 많은 도시를 점령한 이후 갈대아로 진격하여 수도 바빌론을 수중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허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고레스였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스라서로 갑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도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8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보라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순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순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먼저 나타났던 순양에게 그 나중에 등장한 숫 염소가 격렬한 공격을 해왔는데요. 순양은 그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겠는데요. 8장 20절, 21절입니다. 8장 20절, 21절입니다. 네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숫 염소는 바로 그리스의 왕으로 역사상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실질적인 세계 제국으로 올려놓고 세력을 떨쳤던 알렉산더 대왕이야말로 큰 뿔이었고 제국의 실질적인 첫째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렉산더는 20세의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및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대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정복한 땅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 지은 도시를 70여 개나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북아프리카에 이집트에 건설한 알렉산드리아는 훗날 그 성경 사본을 변기한 학자들,
필로 오리겐이라는 그 유명한 그 변기한 학자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는 도시라는 것이죠. 알렉산더의 문화사적 업적은 유럽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데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BC 323년 바빌론으로 돌아와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고 있던 알렉산더는 33세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고 맙니다. 그 이후 대제국 그리스의 영토는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숫염소로 표현된 그리스는 세계 제국으로 강성해지다가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뒤를 이어 두드러진 뿔 넷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제국은 서부 지역인 마케도니아, 동부 지역인 시리아, 남부 지역인 이집트, 그리고 북부 지역인 소아시아의 트라키아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뿔 넷은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트라키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뿔 넷이 비록 두드러진 왕국들로 하늘의 네 바람을 통하여 나오기는 했으나 알렉산더가 이끌던 그리스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8장 22절에 나오는데요.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8장 22절까지입니다. 네가 본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리고 이들 그 네 개의 국가들은 나중에 그 네 번째 세계 제국인 로마에 흡수되고 맙니다. 이로써 그리스 제국의 존재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에 그 뿔들 중이란 이 8장 8절에서 언급하는 두드러진 뿔 넷을 말하는 건데요. 이 뿔 넷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 심히 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초자연적인 존재임이 분명한데요. 이것을 그 다음 10절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이 작은 뿔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늘의 군대와 별들 중에 일부를 땅에 내던져 짓밟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앞으로 대환란 시대의 어느 왕국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이 8장 8절에서
큰 뿔이 꺾이고 뒤이어 두드러진 뿔 넷이 출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8장 9절에서 그 뿔들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와 심히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과 관련해 다니엘서 7장으로 가서요. 7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입니다. 이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7장에서 언급되었던 이 작은 뿔과 동일한 존재로서 이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구절에 대해 세 가지 시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역사에 그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에 대입하는 역사적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계시되는 진리들을 진리로 수용하고 믿는 교리적 적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 반영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적용을 여기 언급되고 있는 뿔들을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이 뿔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스 제국이 멸망한 뒤 4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진 사실로 읽을 수 있고,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대환란 시대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주는 계시로 받아들여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방 왕국이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일으켜 세계를 지배하고 자신들을 높일지라도 모든 왕국과 왕들의 흥망, 성세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예언서에 나오는 일들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며 또한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리고 내다볼 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이 8장 9절 10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8장 9절 10절입니다.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10절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정사들과 권세로서 영적 존재들인데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에 내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고 할 만큼 막강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육화하여 즉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존재인데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마귀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적그리스도로 육화하여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서의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것인데요. 다시 말해 마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모방의 명수인 사탄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입니다.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하늘 군대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 또한 통치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하늘 군대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신을 높이게 될 것인데요. 사실상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등장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거기 성전에는 희생물을 날마다 드리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희생물을 매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 말고 또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희생의식은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막이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대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희생의식이 드려진다면 거기에는 성전이 재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과연 언제 성전 재건을 마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대환란의 시점을 내다보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휴거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그 중간에 접어들면서 누군가가 이 희생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반대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중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제단에서는 양 대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루살렘 그 성전 제단에서는 매일처럼 사람의 목이 참수되는 끔찍한 피해 제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로서 다시 말해 환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의 그 희생 제물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의 그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경배를 받는 자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러분, 그 역사상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스스로 기도해 오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우리 세대가 지나기 전에 완공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과거 1800년 동안 끊임없이 드려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이전에 완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휴거 직후에 완공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제단이 있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제단에서 희생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희생 의식은 구약 시대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매일 그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그 희생물을 드려졌던 것을 흉내 내는 것으로 다만 양 대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모방의 달인 따라쟁이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있게 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뉴스를 보게 되면 별의별 그 불의하고 악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지만
앞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성령이 떠난, 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그때는 전무후무한 고통과 혼란 가운데 아비규환의 헬 게이트, 지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어 올라가겠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다 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기에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진리침례교회가 좀 더 복음 전파 사역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교회 차원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전개된다면 각 개인은 영적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